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가장 1년에 좋은 계절 중에 5월, 10월이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 꽃이 피고 산천이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것이 5월이지.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축복이 이 5월 가정의 한 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고 정부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풀무로 이제 교회 학교가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정말 본격적으로 생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엄마고 또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하고 동물원에 갔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질문을. 엄마, 사자도 천국 가? 그랬더니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사자는 못 가. 왜? 그러니까 사자는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천국 가? 그러니까 물론이지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사자가 선생님 잡아먹으면 선생님 먹었으니까 가?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하다고요. 깨끗하고요. 아이들은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아이들은 교만한 아이들이 없어요. 2살짜리, 3살짜리 애가 교만한 애가 있나요? 없어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도 여러분 애가 없으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부부가 뭐 이제 나이 들어서는 뭐 갔다가 들어오면 왔는 둥 마는 둥 뭐 그야말로 참 늘 보던 얼굴이고 늘 하던 대화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벽에 찬바람이 날 만큼 정말 그래요. 근데 아기가 하나 있으면요 이게 모든 관심이 거기로 가고 막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꽃과 같은데 아이들은 가정의 꽃이고 사실은 교회의 꽃이고 이 사회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의 꽃이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도대체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제일 대접을 많이 받고 누가 이제 져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대단한 인물로 추앙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누가 천국의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거죠. 이때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오늘 서로 누가 크냐는 이야기니까 하고 있는데 어린애 하나를 예수님이 하고 이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돌이켜 아까 얼마나 순수한 질문을 해요. 엄마, 사자가 천국 가? 못 가. 선생님은 가? 아주 아이들은 단순해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아이들은 깨끗해요.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또 당연히 저는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을 오늘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깨끗합니다. 어린이는 뭔가가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꽃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순수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른들은 제 때가 끼어서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질적인 안에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악이 관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며 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결단코 너희가 그 믿음이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의 메시지에 강력한 거예요. 제가 그 외국에 있는 어느 동남아에 있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섬에 있는 교회였다고요. 아주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참 그 선교사가 개척한 한인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 사람들도 좀 있고요. 근데 교회 벽에다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자고 붙여놓은 거지, 교회 표어가 뭐냐 하면요, 먹은 만큼 일하고 죄진 만큼 회개하자. 먹은 만큼 일하고 죄진 만큼 회개하자. 간단하게 붙여놨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 있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나보다 남이 잘 되면 축복해야 되는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솔직하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제 가까운 목사님이 한 분이요, 부산에 있는데 이제 참 어떻게 해가지고 빌리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지금 2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파트 사가 2배로 올랐다니까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야, 축복한다 뭐다 별로 말이 없다. 들은 이야기로는 목사님이 진짜 축복한다고 전화 온 거 처음이래요. 그 마음 안에는 본질상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 질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에 한가운데 어디나 다 있어요. 조선일보 4월 18일자에 나온 인생 수업, 신춘 문에 당선된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전업주부였던 것 같아요. 전업주부인데 참 글을 쓰고 싶고 평생에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뭐 전업주부로 살았으니까 못했는데 자기에게 기회가 있어서 늦은 나이에 이제 섰는데 신춘 문예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주변에 나 당선됐다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별로 심통찮더래요. 아니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정신학자가 쓴 글에 이유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인기 교수상들도 받고 다 이러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기에게 요즘 다 카톡 오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 오는데 엽서가 하나 왔다는 거예요. 그 엽서를 보면서 그 모든 섭섭했던 마음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 엽서의 내용은 딱 이런 거예요. 질투나서 죽을 지경이지만 축하해요. 어때요? 갑자기 막 스타로 등장하니까 질투나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축하해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찬양들이 옆에 이렇게 열심히 하죠. 옆에 사람이 샀는 게 2배, 3배 올랐다면 그 다음에 찬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목회자 세계는 이거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누구 뭐 대단하게 역사회가 뭐 어떻게 됐다 하면요 별로 말이 없어요. 난 그래서 목사가 싫었어요. 어쩌면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정말 좋은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질투하는 시기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혹시라도 먹은 만큼 일하고 죄진 만큼 회개합시다. 이 마음에 뭐 이런 거 들어오면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축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 불행이 내 기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해야죠. 예? 괜히 나에게 없는 거 뭐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어린이처럼 네 마음이 깨끗하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는 작업을 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어린이들이 어때요? 배운 대로 해요. 내가 우리 외손자한테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러니까 나만 보면 같이 짚으면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짚으래요. 그래도 나만 보면 이래요. 이게 참 보는 대로 배우는 대로 해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말 사투리 하면 할아버지 말 사투리 해서 엄마 한다. 엄마 이런다고. 똑같이 지방 사투리 그대로 해요. 요놈 해봐요. 같이 할아버지한테도 요놈 한다고.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요. 아이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것들로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깨끗이 못한 것들은 다 바꿔야 돼요. 교회 학교가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끝까지 잘 지키고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천국에 꽂히고 이 아이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꽂히고 이 사회의 희망이고 꽂히고 가정의 희망이고 꽂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그러는데 한동안 정부가 뭐 다 교육부고 뭐고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붙는데 그를 주일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숲으로 갔더니 그때는 딸기가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하고 이렇게 두리고 하니까 뭐 쪽지를 하나 슈퍼마켓에 뭘 적어놨더라고. 강아지를 찾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흰 강아지인데 뭐 털을 좀 깎았고 뭐 이름이 뭔데 이거 강아지 찾는 사람에게 살해할 테니까 이 강아지를 찾습니다 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데 딸기 사러 갔다가 그거 보고 있으니까 강아지 찾는데도 이렇게 살해하고 뭐 한다는데 우리 주일학교는 다 어디로 가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딸기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못 오더라도 교사들이라도 먼저 예배드리고 준비하자니까, 좀 계속하니까 교사 선생님들은 내 마음도 모르고 애도 안 오는데 교사가 계속 해야 되느냐는 둥.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돌아왔으니까요,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다시 다 찾으러 나갑시다. 다시 찾아 나가가 이 아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죽음과 어둠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를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 다 물어버렸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짱대에 롯뱀을 해서 들어라. 누구든지 롯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치료하고 구원을 받는다. 롯뱀을 들었는데, 민수기 말씀대로 롯뱀을 들었는데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 근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원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교육을 자녀에게 두 가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성전 중심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성전에 데려갔습니다. 유월절에 데려가고 오순절에 데려가고 초막절에 데려가고 1년에 몇 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석곤제, 화목제라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포로로 가서 나타난 게 회당 교육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회당 교육이 오늘날 주일학교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성전 중심이기 전에도 그랬고 포로기 이후에도 그랬지만 다음 네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성경 외우기, 말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하듯이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쉐마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라. 말 배울 때, 아이가 말 시작할 때 이거 가르친다. 이거부터 들어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신앙 고백 가르듯이 첫 번째 이 교육, 쉐마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이들은 말 배우면서 이거부터 외우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교육은 아침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에, 아침 먹기 전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둘러 앉아가 뭐 아버지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면 끝나는 그건 서양식이고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기도합니다. 식탁을 앉혀놓고 테릭트라라는 옷을 입힙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가대 가운처럼 테릭트라라는 옷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생 동안 기도 훈련을 시작시키는 거예요. 말 배우기 시작한 아이 때부터 쉐마인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에 초청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세 번째는 팔목에 무슨 지금 얘기한 팔찌처럼 팔목에 이걸 끼워요.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 말씀 기록해가 이마에 붙이려니까 가죽끈으로 뒤에 묶어가 이마에도 말씀을 했어요. 손목에 말씀을 끼우는 이유는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일터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 나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하고 함께한다는 걸 손목에 끼게 한다. 이마에는 붙이는 이유는 너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너에게 주실 거다. 그리고 이들이요, 이것도 모자라서 문간에, 집 문에, 대문에, 문패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 집 문패에다가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새겨놨는데, 그 새긴 문패에 새긴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교패 붙이는 그 자리에 뭐라고 써놔서 붙이느냐 하면요, 우리 보통 집에 가면 가운 있잖아요. 가운. 여러분 집에 가운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 가보니까 어떤 집은 뭐 공짜는 없다, 그 외에 별 가운이 다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가운이 아니고 문패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거 얼마나 철저해요.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까 조금 전에 지금 누가 큰가 하는 본질적인 게 다시 살아난다.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주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분명하게 인도함 받을 걸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어린이처럼 돌아보고 돌이켜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배운 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 생애에 좀 부족한 것 있고 모자라는 것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 가정의 달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 또 엄마 되시는 분,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헛된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상에 앉아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아이고 그렇다고 이제 좀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이 아이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왜 하느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다 그냥 두고 보는 데든 안 보내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자녀들을 위해서 믿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출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문지방에 나갈 때 보잖아요.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라. 들어오면서 또 문지방에 우리가 교패 세우는 그 자리, 오늘 이야기하면 문패, 누구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인간이 누구의 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이 된다는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